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교회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표어를 근거로 하고 있는 두 번째 말씀인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해에는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망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좀 이거 하나만큼은 올 한 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나온 2025년 올해의 소원 5가지를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1번은 단연코 건강이었습니다. 2번은 당연코 경제적 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가 인간관계, 4번째가 성공과 자기개발, 그리고 마지막이 평화와 행복이라는 큰 카테고리로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의 순위를 한번 매겨보았더군요. 그러면 다른 건 없었을까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어느 한 사람이 써놓은 글을 보니 따뜻한 말을 건네는 한 해가 되는 게 소원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의 소원도 있더군요. 저도 이 소원에 좀 동의를 한번 해봅니다. 따뜻한 말을 건네는 한 해. 어찌되었든 이 바라는 소원들은 모두 다 부흥이라는 단어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부흥하니까 부흥은 마치 수가 많이 늘어나는 그 무엇인가를 생각하는데, 부흥, 리바이벌의 뜻은 무엇이냐면 쇠퇴하였던 것들이 다시 일어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누구나 부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흥은 우리만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인 줄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 올해 우리 교회 표의 핵심인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쇠퇴되었던 우리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과 일터와 더 나아가서 어디요? 나의 삶 가운데도 동행하셔서 우리들의 쇠퇴되었던, 우리들의 멈춰버렸던 일들을 생장점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올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약에서 부흥의 원형으로 꼽을 수 있는 사례는 단연코 교회의 본부였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당시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던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교회가 세워지자 지역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숫자적으로도 팽창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경이 확장되어졌어요. 교회의 영향력이. 그리고 민족적으로는 유대인들만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성령으로 함께 믿어지는 그러한 민족적 확장이 이루어졌고, 마지막으로 숫자적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회개를 촉구하는 현장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사, 이게 중요해요. 성령이 임재하시사 어떠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세례를 받고자 회개하며 나온 사람의 수가 무려 몇 명이요? 3,000명. 한 번의 집회 가운데 3,000명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숫자적으로도 어마어마한 큰 확장이 일어났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외적인 확장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이 시대의 교회가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수가 많아지는 것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삶이 달라지는 그러한 국면에 처한 것이 이 시대의 한국 교회입니다. 먼저 담대해지기 시작했어요. 쫄보였던 사람들이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가득했어요. 상황은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삶 또한 이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 기쁨의 차원이 다른 기쁨이에요.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하다가 능력받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들이 어떠한 기쁨을 놓치지 않았냐면, 아이고 하나님,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당한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으니 내가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사람이군요 라는 믿음으로 기뻐하는 기쁨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돌 맞으면서 웃는 거예요. 누가 보면 미친 사람이지.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지금 돌을 맞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다가 맞는 것이니, 아하, 내가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사람이구나 라는 거기에 기쁨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배자로 섰다라는 예배자로서의 합당한 기쁨을 오늘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단하죠.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비범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누가? 성령께서 주도하신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께서 주도하신 하늘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신 하늘 사건.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와, 옛날에는 피하고 싶었던 일들을 끌어안고 싶어졌고 하나도 기쁘지 않았던 다른 곳에서 기쁨이 생겨나서 그 누구도 해칠 수 없는 기쁨을 끌어안고 사는 놀라운 비범한 사람이 되었네. 그래서 즐겁게 살고 있는데 세상에나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옆에 있는 누군가도 그 기쁨을 안고 그걸 감당해내면서 누구도 해칠 수 없는 기쁨을 끌어안고 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야, 나만 그런 줄 아는데 너도 그래? 라고 하면서 서로 함께 모여 한마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일어나는 일이 또 다른 비범한 하늘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4장 32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너와 내가 모여 교회가 되니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꺼 돈 하는 세상 가운데 제일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비범한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 된 성도들 가운데 사랑의 교제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서로 물건을 필요에 따라 나눠 쓸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거기에 근간하고 있는 이유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뭐예요? 이 물건 내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내 거 아니니까 필요한 사람이 갖다 쓰는 게 괜찮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 내 거니까 문제인 거예요. 교회도 내 거가 되잖아요. 그럼 문제가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 교회 내 교회야, 내 거야 하는 순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 자녀 내 거야 하는 순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다 내 거야 하는 순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마음을 바꾸시니 내 거가 아니다 라는 세상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비범한 공동체.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한 집에 살면서 많이 먹는다고 뭐라 할 부모 많잖아요. 물론 비만인 자녀는 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 거 왜 많이 먹어? 라고 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밥솥에 밥을 딱 지어놓고 네 식구가 딱 앉아서 밥을 4등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야, 너 이만큼만 먹어야 돼. 요만큼 넘으면 안 돼. 다음 큰일 나 라고 하는 엄마, 아빠 아무도 없죠. 모두의 것이라 생각하면 필요한 만큼 먹는 겁니다. 왜요? 가족이니까. 왜요? 가족이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가족이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지자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족 공동체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니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그들이 복음을 들고
어떠한 일들도 감당해내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러 나가는 공동체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한소망 이름교회의 비전입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가족 공동체.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에도 성령께서 주도하신 하늘 사건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아무 문제와 도전 없이 그냥 부흥을 경험해 버린 게 아니에요. 그들은 유대 종교자들이 위협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더 나아가 목숨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순교라고 이야기하죠. 박해에 직면하면서도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었어요. 사람은 연약하잖아요. 갈등이 있으면 나쁜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갈등이 있었어요. 문제는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사랑이 있느냐, 아니면 칼 자르시 무 자르시 송사하는 일들로 나아가는 사랑이 없느냐에 대한 문제이겠죠. 갈등이 생기면 서로 끌어안고 해결하고자 발버둥쳐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신학적 논쟁이 초대교회 하는데 있었어요. 그것을 겪으면서도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다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라 지칭했지만 여러분들 가정도 교회 아니겠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가정 안에서도 논쟁이 있고 다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평범하지 않은, 세상이 휘두를 수 없는 비범한 은혜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들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자 박해와 시련을 이겨내고 물리적 성장과 내적인 영적 성숙을 동반한 하늘 사건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 시대 교회들과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하늘 사건을 구하는 갈급함, 다 같이 따라합시다. 갈급함, 노력, 이게 필요합니다. 이 말은 오직 위로부터 오는 힘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쏟아 부어주시는 것들이 흘러버리거나 쏟아져 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활짝 문을 열어 나에게 위로부터 오는 힘, 성령의 임재하심을 마음 열어 가득 담아내는 그러한 갈급한 심령과 노력이 있으면 우리 안에 위로부터 채워지는 은혜가 쌓여간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힘이 없거나 그것으로 살지 못하면 결국 주위로부터 오는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힘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주위에로부터 오는 힘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거기에 족쇄가 채워져 사는,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된 부흥은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하늘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건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이 주도하실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하늘 사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여기에서 교회로 번역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뒤에 붙어있는 교회로 번역된 헬라어의 표현이 재미있어요. 자,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하면 복수여야 되잖아요. 교회들이어야 되는데 교회라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와 갈릴리는 그럴 법한데, 유대 갈릴리에 있는 선민 사상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일 싫어했던 호남 민족 있잖아요. 누구예요?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겸상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 마주치고 말도 섞지 않았던 두 민족이 서로가 민족적
종교적 갈등 속에서 교회라는 단수의 표현은 하나 되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절대 합쳐지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위로부터 오는 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어떠한 하늘 사건이 이루어져요?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는 진짜 저 사람만 내 눈에 안 보이면 속이 시원하겠다, 그런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나 진짜 저 문제만, 나는 저 회사만, 나는 저 집단만 이라고 이야기하는 내 안에 가시 같은,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 같은, 사마리아인에게 있어서의 유대인 같은 그러한 벽이 있다면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한 교회, 단수인 교회, 결국 가족이 됐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갈등과 반복을 극복하는 교회, 한 가족을 이루는 교회, 한소망 이름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올 새해에 미웠던 이들이 용서가 되어지고, 속상했던 일들이 좀 풀어지고, 오해였을 거야 라는 생각이 타고 들어와 오해가 풀어져서 사랑하기도 바쁜 세상, 미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살아가며 한 가족 되어지는 하늘 사건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보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든든히 서가고 라고 번역된 공부를 직역하면 세워져 가면서 라고 나와 있어요. 굳이 직역의 뜻을 말씀드린 이유는 든든히 서갔다, 유일 목사가 든든히 섰다라는, 스스로 일어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쓸 수 없는 유일 목사를 세웠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직역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위의 주체가 되셔서 반목하며 싸워가고 갈등 있었던 교회를 하나 되게, 가족 되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평안케 하셔서 든든히 세웠다라는 놀라운 하늘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이어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평안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나는 주로 평안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올 한 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진정 평안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평안했습니까? 평안하지 않았어요. 이 평안하지 않았다는 그 말하는 이유는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평안하지 않았어요. 서로 시기 질투했어요.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하는 일 했거든요. 구제하는 일이 뭐예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꼴배기 싫은 거예요. 좋은 일 하는데도 꼴배기 싫어. 이게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좋은 일 하고 있는데 꼴배기 싫어. 왜? 내가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 그럴 거면 그럴 거면 다른 일 하지. 마치 이런 거예요. 어르신들, 우리가 이번 성탄절 때 4개의 기관을 찾아가서 섬겼잖아요.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밥 못 먹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저 어르신들이나 저 친구들 밥 못 먹어? 그 돈을 왜 거기다 써?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한 갈등이 어디 있었다고요?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있었다고요. 시기 질투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파벌이 나눠졌어. 너 누구 파냐?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자면 너 유일파냐, 정찬일파냐, 이기대파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명확하게 갈라졌어. 세례받은 사람 파로 갈라지기도 하고 좋아하는 사람 파로 갈라지기도 했다니까요. 유일파십니까?
이런 썩 없어질 말들을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안했더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안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평안이 아니겠지요. 그 평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평안은 아무 문제 없음이 아닙니다. 평안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평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좀 더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문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셨거든요.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문제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라는 믿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23편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성경 한번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건 뭐예요? 내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의 진수를 알아버린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까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인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경적인 평안은 문제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대놓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걸어버리셨어요. 이 약속 붙들고 초대교회는 참된 평안과 성령의 위로하심을 경험해버린 겁니다.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하늘의 위로와 평안 그리고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의 대서사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마지막은 교회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외로 해석된 단어를 바꿔보자면 다른 곳에서는 두려움이라고도 표현했어요. 경외, 두려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이 경외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위에 앞뒤로 붙거든요.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경외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5장 앞에 누구의 이야기를 펼쳐놓았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펼쳐놓았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이 부부가 땅을 팔아서 헌금하겠노라 나왔어요. 그런데 일부를 감추고 헌금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렸다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이를 알고 책망했어요. 거짓말했는데 라고 하자 곧바로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혼이 나가 엎드러져 버리는 일들이 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생겨난 두려운 감정과 더불어 누구와 연결돼요? 그 두려운 감정이 하나님과 연결되자 경외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일에 청지기 훈련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아하, 새해에는 청지기로서 주인이 내 것이 아님을, 내가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며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힘은 어디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온다. 나를 지탱해주는 삶의 모든 조건은 주위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찾아야 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경외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초대교회 주위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일어난 일, 무슨 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더라.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그러한 삶이 다듬어지기 시작하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야, 저 사람들은 진짜 멋진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그리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도 그럴 줄 믿습니다.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애들은 교회 보내 라고 하는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왜? 백성들의 칭송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면서 삶을 다듬어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 죽기와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근간이 뭐라고요? 경외입니다. 그러자 그 뒤에 따라온 일, 수가 많아지더라라는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과 충격이 임하자 찔림과 회개, 부흥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매일 회개 기도 하잖아요. 참회 기도. 그 가운데 혹은 여러 가지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찔림과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 깨끗하게 닦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삶이 쫙 세워지기 시작하잖아요. 표적과 기사와 칭송받는 일들과 축기와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이와 같이 영적으로는 거룩한 두려움 곧 경외가 나타나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내 것이라고 마음껏 휘두르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사도행전 5장을 100번 읽어야 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엎드러지는 일들을 100번 읽어야 해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목회자가 그럴 수도 있고 직분자가 그럴 수도 있고 서투른 자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회복해야지. 야, 사랑하는 일들에 더 힘쓰자. 야, 우리는 청직이야.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방해하지 말자 라는 기도와 격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자들에게 성령의 위로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위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곁에서 볼 수 있도록 소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별명은 위로자예요. 우리를 곁에 부르셔서 위로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제가 아이들 이렇게 학교 보내면서 독특한 현상을 하나 봤어요. 한국에서는 그런 난리 나는데 미국에서는 허용되어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학교에 기부금을 많이 내잖아요. 도네이션 문화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철저하게 기부금을 많이 내면 그날 점심을 교장 선생님 옆에서 밥을 먹습니다. 정말로요.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10,000불 도네이션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10,000불을 딱 기증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점심 딱 모여서 먹을 때 우리 아들 민준이를 교장 선생님이 불러. 10,000불 기증했습니다. 우리 민준이 가족에서 박수 쳐주세요. 앉혀서 옆에서 밥을 먹어. 그러면 애기 어깨에 뽕이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저기에서 움츠리고 있는 내가 그 누구도 불러주지 않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외로움과 고독함 가운데 있는 나를 곁으로 부르셔서 아니야,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늘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네가 저쪽에 있을 때도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 아니, 내가 그 옆에 있었단다 라고 내 곁에 오셔서 혹은 나를 부르셔서 나를 위로하시사 차가워진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위로자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성령의 위로함이 너희들과 늘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늘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새해 부흥을 꿈꾸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부흥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여러 조건들을 넘어 가족되게 하시는 은혜. 두 번째, 평안, 곧 문제 없음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함께 하심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평안. 세 번째, 거룩한 두려움인 경외. 마지막으로 우리를 곁에 부르시어 머물게 하시는 성령의 위로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수많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무언가 열심히 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그냥 위로부터 턱하니 쏟아지는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덧없이 주시는 하늘 사건입니다. 그 선물이 오늘 우리에게 와 있음을 믿으십시오. 역사를 살펴보면 시대를 막론하고 믿는 자들에게 고난과 어려운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도 그러한 어려움과 도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승리했고 성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하늘 사건에 동참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 늘 기도하고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찔림과 회개를 통해 영적 성숙을 위한 시간들을 마음껏 활용하십시오. 대가를 치러내십시오. 예배하는 시간, 종교인이 함께 참여하여 교제하며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시는 시간, 대가를 치러내십시오. 마음의 문을 여는 대가를 좀 치러내십시오. 그래야 쏟아지는 은혜, 하늘 사건을 여러분들의 일기에 기록하는 일들로 올 한 해가 빼곡히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 성령의 위로와 권능이 넘쳐난 한 주를 기대하시며 반짝반짝거리는 영적인 눈으로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늘 사건을 찾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